그 사랑으로의 초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 1세기 유대에서 가장 인기 많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죄를 잡아가고 침례를 받고자 요단강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군중들이 많이 몰렸는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초긴장이 되어서 요단강으로 경계하며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시 최고의 인사라고 부르죠. 침례 요한이 왜 갑자기 잡혔을까요?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침례 요한이 체포된 이유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분봉왕 헤롯이 처제와 불륜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결혼한 것을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죠.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이처럼 권력자의 그 불의함을 책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거짓과 위선과 불법을 폭로했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과 가족과 일가 친척, 지인들의 삶이 짓밟힌 그런 사건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만 베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침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죄의 정결, 침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은 모두 권력자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사이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소리를 듣고 기뻐 춤추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선지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안락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듣기 싫은 죄, 심판을 이야기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상의 죄를 폭로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과 그의 부인 헤로디아를 향하여 책망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분봉왕 헤롯은 왜 불륜을 하며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을까요? 너무나 이제 많이 알아서 제가 이제 안 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거를 먼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선 헤롯과 헤로디아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열면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들로 혼란스럽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 그리고 헤롯입니다. 우리가 바리새파와 사두개 그리고 에세네파는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 몇 차례 말씀드려서 이제는 좀 익숙하시지요. 그런데 헤롯이란 이름은 너무 많아서 읽어도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 죽었는데 헤롯이 뒤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것도 헤롯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 아기들을 죽인 것도 헤롯이고, 사도행전 한참 뒤에 야고보를 죽인 것도 헤롯입니다. 오늘 이 헤롯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헤롯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왕조인 하스몬 왕과 같은 가문의 이름입니다. 헤롯 가문을 보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구약 중간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 다락방이 이제 이번 주에 끝나는데, 어르신들 다락방이 끝나면 어르신들만 그 시간에 좀 시간 되시는 분들 모여서 신구약 중간기를 제가 과외로 제가 해드릴게요. 힘드실 테니까. 나는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면은 성경이 훨씬 재밌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하스몬 왕조와 그리고 헤롯 가문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주전 2세기 셀레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팔레스타인을 헬라화하면서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유대 종교를 핍박하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적 박해가 심해지자 주전 167년에 모데인이라는 동네에 사는 제사장 마띠디아스와 5 아들이 저항합니다. 이것이 마카베 혁명이죠. 그리고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이거를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의 말로는 하누카라는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축제이죠. 마카베 혁명으로 164년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은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거의 4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때부터 하스몬 왕조는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들어올 때까지 거의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가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 평화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스몬 왕조는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스몬 왕조가 대제사장직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러니 보수주의자였던 누가 있습니까? 율법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이 하스몬 왕조와 대립하게 돼요. 그걸 질책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여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반면에 사두개파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스몬 왕가 편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양 진영이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을. 하스몬 왕조의 계보. 네. 제가 다시 이제 더 덧붙여서, 지난번 거에 덧붙여서 이제 그 후의 이야기를 붙여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형인 힐카누스 2세는 바리새파가 지지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파에 지지를 하면서 둘이 이제 싸움이 붙게 되는 거예요.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내란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이 양 진영이 어리석게도 외세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64년에 그 폼페이우스 장군은 그 지중해 지역에 이제 범람하는 해적을 수탕하느라고 시리아까지 내려와 있던 참인데, 안 그래도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 탐이 나 있는 상황인데, 양쪽에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싸우지 않고, 칼 휘두르지 않고, 창 찌르지 않고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전 63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전 63년에 들어와서 양쪽을 심판하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형인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때부터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하스몬 왕조가 끝이 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대제사장직은 힐카누스 2세에게 줬는데, 실질적인 통치권은 다른 사람을 점지고 뒀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 안티파테르입니다. 이 안티파테르는 누구냐면은 하스몬 왕조에서 저 지방에 있는 한 지역을 다스리던
공무원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결국 유대의 진짜 통치자는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 2세가 아니라 이방인 안티파테르 2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티파테르 2세가 누구냐? 이 사람 때문에 하게 된 건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예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뒤에 중간기 하면서 뒤에 자세히 못한 이 부분까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누구였어요? 하스몬 왕조의 지방의 일을 하스몬 왕조가 시켜서 대리, 통치, 관리하던 관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스몬 왕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자리, 왕은 아니지만 분봉 왕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니까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조, 헤롯 가문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전 43년에 이 안티파테르가 죽게 돼요. 암살을 당해서.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아들들에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아들 헤롯이 로마 제국의 분봉왕으로 그 권력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안티파테르를 이어서 권력을 잡은 헤롯이 바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한 헤롯 대왕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헤롯 대왕이 누군지. 헤롯 대왕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익숙할 텐데 그래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주전 37년 헤롯은 이방인 최초로 공식적인 유대인의 왕이 돼요. 이거는 로마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두메 사람으로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은 아버지 안티파테르의 컴플렉스와 똑같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가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스몬 왕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하스몬 혈통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첫 번째 부인이 이두메 사람 아내인 도리스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마리암네랑 결혼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까 그 앞에 사진. 저 밑에 있죠? 이 마리암네는 어디 혈통이에요? 하스몬 왕조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혈통인 마리암네랑 결혼합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길 원하는 헤롯의 권력에 대한 욕심은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부인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부인이 10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사님, 부인이 10명인 건 무엇을 의미하죠? 큰일이 난다는 거죠. 권력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당연히 10명의 부인들이 낳은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왕권을 위해서 부인들 간에 또 자녀들 간의 권력 다툼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헤롯 대왕은 우리에게는 잔인한 폭군이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살해한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었지만 세상 기준으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권력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아주 민감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눈치가 빨랐고 정치 전략가로서 상황 판단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라인에 로마의 어느 라인에 붙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아주 동물적 감각으로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바뀌었지만 그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에는 로마의 주인이 바뀔 때 그 주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또 세계사적으로 건축가로 명성을 날렸는데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고대의 유적들 간에 그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랜 세월 회파되고 무너져 버린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그가 주전 19년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이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주후 64년에 마무리됩니다. 이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대리석과 금장식을 한 헤롯 대왕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서 이게 뭐야? 하고서 대성통곡하지 않았어요? 그런 성전,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지내오면서 회파된 그 성전을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게 또 그리고 크게 건설했습니다. 그의 이런 대단히 건축 공사로, 건설 공사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팔레스타인은 그전에 누리지 못한 큰 영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 자기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왕자를 노린다는 생각에 늘 외로웠고 늘 불안했습니다. 특히 말년이 가까우면서는 그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마리암네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도 죽였습니다. 음모에 속아서. 더 끔찍한 것은 누이 살로메의 충고로 하스몬 공주 마리암네가 낳은 자신의 왕자를 이어받을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로를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권력에 완전 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 대왕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2세 미만의 영아를 몰살한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악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권력에 중독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평생 권력을 위해 산 왕,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했던 왕,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장모와 두 아들까지 죽였던 왕, 그 헤롯에게도 마지막은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죠. 권력의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그의 모든 폭력성과 잔인함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끔찍한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헷갈리는 왕들 중에 첫 번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이제 침례 요한과 관련된 두 번째 헤롯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 시작. 마가복음 1장 13절 없어요? 14절? 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죄송합니다. 14절이죠. 거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나오죠. 이 요한을 잡은 헤롯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왕국은 세 아들에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입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지도.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아래쪽부터 보면 아래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있죠. 예, 요 부분. 이게 헤롯 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아켈라오에게. 그러니까 헤롯의 사랑이 거기 담긴 거예요. 헤롯 대왕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데를 아켈라오에게 준 거예요. 제일 많이 헤롯을 닮은.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릴리와 이제 변두리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죠. 베레아 지역을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성경에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헤롯 안티파스에게 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 맨 위에 갈색인가요? 뭐 국방색이라고 해야 되네.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빌립의 땅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거를 뭐 인가합니다. 예. 그리고 이들을 각 지역의 분봉왕,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분봉왕이 많이 나오잖아요.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저게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헤롯 왕과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나오죠. 그죠? 예. 헤롯 대왕의 부인들이 10명인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인들만 이제 골라낸 거예요. 그 중에서
헤롯 아켈라오와 안티파테르와 헤롯 빌립 2세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왕족의 뿌리를 이어갈 하스몬 왕조 혈통과 연결된 마리암네로부터는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못 받고 다른 여인에서 난 아들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경과 가장 중요한 왕은 바로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죠. 헤롯 안티파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 지역을 관할하게 됩니까? 첫 번째 지도 보여줄까요? 지도. 이 사람이 어디를요? 갈릴리 지역을. 예, 갈릴리 지역을.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공생애 중에서 전반부가 다 갈릴리죠. 그래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 안티파스는 20번이나 언급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침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은 침례 요한이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미 침례 요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는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한 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참수형을 당했는지를, 그러니까 이미 참수형을 당했고 감옥에 잡힌 1장과 6장 사이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참수형을 당한 거죠. 근데 정확하게 언제 참수형을 당한지 모르죠. 근데 6장에 와서 이미 죽었는데 헤롯 안디바가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6장 14절이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요한을 잡아 죽였는데, 목을 베서 죽였는데 요한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은 죽어서 없어졌는데 사람들의 소문이 도는데 그런 요한과 같은 능력 있는 자가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불안해하는 거죠. 미신적인 거죠. 사람들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한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또 엘리사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막 환호하는데 헤롯은 그를 내가 목벤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심리적인 불안이죠. 공포죠. 두려움이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참수하고 죄책감과 아마 고통 가운데 아마 악몽을 많이 꾸면서 시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헤롯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한은 계속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했다고 자꾸 사람들한테 비난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왕실의 불의한 결혼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륜이 아니라 동네 사람의 불륜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불륜이 아니라 그 왕실의 그 불륜이니 얼마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부인 헤로디아는 헤롯에게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이 날카로워 있고 곤두서서 요한을 처리해달라고 계속 강청했을 것이에요. 참다 못해 헤롯은 병사를 보내 요한을 체포해서 옥에 가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의 상황이에요. 헤로디아는 자신이 첫 번째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것을 율법을 어겼다며 비난하는 요한이 원수 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사는데 누군가 자신을 계속 욕하고 다녀요. 그러면 뭐예요? 원수죠, 원수. 예? 그걸 어떻게 알게 돼요? 이 사람도 그의 얘기를 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원수 아니에요, 원수?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예? 그런데 헤롯은 생각이 달랐어요. 헤롯이 요한 때문에 불편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기억하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20절에 보니까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헤롯은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 볼 줄 알고 양심이 살아있는 상태죠. 아, 요한은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구나. 또 심지어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건 뭐야?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그게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경쟁자일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를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라. 그의 말을 들으면 좀 힘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이니까 어떻게 해요?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가 양심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들을 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왜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잡아 감옥에 넣었을까요? 19절이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을. 그죠? 자기 부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남편을 바가지를 계속 긁는 거죠. 그죠? 왜 가만히 있냐고. 왜 가만히 있냐고. 또 그런다고. 저 사람도 그런다고.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저 쳐누라고. 헤롯은 요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아내 헤로디아의 그 강력한 요구 사이에서 번민하게 됩니다. 솔직히 자신의 죄를 폭로하는 요한을 손봐줘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아니야. 그래도 침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야. 정말 선지자, 이들이 믿는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야. 사실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잖아. 이렇게 양심의 소리 사이에서 계속 충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부인의 그 바가지에 요한을 가두게 돼요. 여기서 멈췄으면 헤롯도 헤로디아도 좋았을 텐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라 그랬죠? 5-6월이죠. 그죠? 5-6월에도 소리가 내린다. 헤로디아는 한이 너무 깊어서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헤롯의 생일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생일을 맞아 대신들과 천부자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부자들이죠. 더불어 잔치를 열었어요. 그때 의붓 딸 살로메가 들어와 춤을 추며 연회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뭐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술과 음식과 어린 여인의 춤에 취한 헤롯은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 의붓 딸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맹세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맹세할게.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뭐까지도요? 절반까지도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헤롯은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헤롯은 기분파예요. 헤롯은 허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니까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살로메는 즉시 나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엄마 헤로디아를 찾아가죠. 그리고 왕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무엇을 구할까요? 상의합니다. 헤로디아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요. 그리고 왕에게 급히 들어가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헤롯 안디바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왕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허세를 떨며 스스로 한 말 때문에 스스로 공경에 빠졌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26절은요. 다시 한번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분위기에 취했던 말을 없던 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든 신하들과 귀족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헤롯은 사람의 눈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판에 쏠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헤롯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리석게도 잘못을 시인하면 순간 잠깐 창피를 당하고 위신이 좀 깎이고 끝날 수 있었는데 자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분위기에 빠지고 술에 취해 분별력과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말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요한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진실보다 자신의 체면을, 공정보다 자신의 순간적인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삼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리더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에 신중하고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양심이 죽고 정직하지 않고 체면만 중시하는 리더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 권력을 사랑했던 이 헤롯 안디바와 재혼한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헤롯 대왕과 하스몬 왕조의 공주 마리암네가 결혼해서 낳은 아리스토블로스의 딸입니다. 그 헤롯 족보 좀 보여줄까요? 헤롯 가문의 족보? 예. 다시 한번. 예, 그 족보 말고, 그건가요? 아니, 이거에 맞습니다. 이 족보를 잠깐 보시면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예. 그리고 그의 자녀로 아리스토블로스가 있죠. 그 흐리게 되어 있는데, 아리스토블로스. 그리고, 거기에서 난 딸이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헤롯 대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헤로디아의 아빠, 아리스토블로스가 왕자를 넘보온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빠를 죽였어요. 이 헤로디아는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언제 아빠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웠겠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권력에 대한 두려움, 또 한편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겠죠.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면 비참하게 부모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상처였을 겁니다. 이런 깊은 상처는 그녀 역시 권력을 위한 삶을 살게 하고 결혼이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 어떤 결혼을 합니까? 근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녀는 처음에 삼촌인 헤롯 빌립 1세랑 결혼해요. 그죠? 헤롯 빌립 1세. 보이시죠? 파란 거 헤롯 빌립 1세랑 결혼해요. 많은 목사님들과 이 성경을 잘한다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의 이제 강의를 보면 헤로디아가 결혼한 사람이 헤롯 빌립 1세가 아니라 북부 지역을 차지한 헤롯 빌립 2세라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유명한 분들도.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빌립이라는 이름만 보고 헤롯 가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은 탓이에요. 똑같이 빌립이라고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결혼한 것은 분봉왕 빌립 2세가 아니라 분봉왕이 아닌 빌립 1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중요하냐? 그놈이지 이름이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구별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헤로디아가 어떤 여자이고 왜 그녀가 불륜까지 저지르면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 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첫남편, 없어도 됩니다. 헤로디아의 첫남편 헤롯 빌립 1세는 아무런 권력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즉 그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헤로디아는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뭘 추구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추구한 사람. 권력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한 사람. 그녀는 아무런 권력도 차지 못한 남편 빌립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권력 한 자리 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것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그렇지 못한 거예요.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마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왔어요? 삼촌인 헤롯 안디바가 손님으로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헤롯 안디바가 누구를? 헤로디아를 유혹한 거예요. 헤로디아는 남편 헤롯 빌립 1세보다 로마에서 인정받아 갈릴리아 베레아의 분봉왕이 된 헤롯 안티파스가 더 매력적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더 유능하고 앞으로 이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욕을 먹는 것을 감안하면서 누구랑? 남편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안디바와 재혼한 거예요. 두 번째 근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도 동일합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은 이둠의 사람이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왕을 꿈꾼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갈릴리의 분봉왕이 아니라 유대 전체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도 하스몬 혈통과의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헤로디아가 바로 하스몬 혈통이었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는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동안 들어온 것처럼 단순히 헤로디아를 여성으로서 좋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이 거기에 상관관계가 있다.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이런 헤롯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우라고 평가하죠. 결국 두 사람의 근친 결혼은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한 장애물을 뛰어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권력과 권력을 추구하는 두 욕망이 결합한 비극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히 쾌락을 쫓는 남녀의 불륜이나 혹은 잘못된 사랑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왜곡하는 거죠. 두 사람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죄의 지름길입니다. 도덕도 필요 없습니다. 윤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데 반대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고 살인합니다. 죄 없이 의로운 사람 침례 요한을 잡아가두고 결국 목을 베어 죽입니다. 여러분 권력, 힘 조심하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도 복잡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과 예비 후보들이 주파라를 튕기며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에 사로잡혀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안 그래도 피곤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낙심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기보다 자신들의 그 자리,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위해서 배신과 철새처럼 오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제 자신이 많이 슬퍼집니다. 국회의원 공천권만 보존해 준다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이 하며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권력을 탐하는 그들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라 동일합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는 이러한 권력, 힘이 움직입니다. 가정, 직장, 친목단체, 심지어 경로당도 얼마나 회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동창회, 지난번에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어느 한 경로당 갔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어쩜 이렇게 참 인격적이고 성숙하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23년을 여기 경로당 회장을 했다. 임원을 했다.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다. 네. 정확하게는 8년을 총무하고 몇 년을 회장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15년을 총무했다고 하나요. 하여튼 그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한테 시달림과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이렇게 성숙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로당도 그렇게 치열해요.
어디서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외가 아니죠. 교회는 어쩌면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죠. 특별히 내 맘대로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조정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지 않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자리가 아니라 윗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내가 섬기려 하지 않고 대접받으려 하지 않는지, 인정받으려 하고 있지 않는지,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가장 낮은 자가 되기보다 가장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군림하며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아 묵묵히 섬기는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린 살로메도 엄마 헤로디아 못지 않아요? 엄마가 시킨다고 헤롯에게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어린 소녀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어린 소녀가 이런 잔인하고 무서운 일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살로메도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헤롯 안디바, 헤로디아, 그리고 살로메는 선지자 침례 요한을 죽인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결혼은 그녀 또한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린 살로메는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족보 볼까요? 누구랑 합니까? 거의 할아버지 같은 나이 많은 헤롯 빌립 2세. 누구죠? 분봉왕. 부전자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모전여전이.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살로메가 나중에 의붓 아빠인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으로 북부 영토를 다스렸던 빌립 2세와 결혼했다고 전합니다. 기가 막힌 집안입니다. 엄마 헤로디아가 권력에 미쳐 2명의 삼촌과 결혼한 것도 충격인데 딸 살로메는 할아버지 나이뻘 되는 빌립 2세와 결혼합니다. 권력을 사랑하고 권력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두 여인 헤로디아와 딸 살로메입니다. 침례 요한은 권력에 미쳐 분별력을 잃은 세상 최고 권력들에 의해 젊은 나이에 비통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냄받은 흑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마지막 29절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장면을 예고하는 거예요.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너무 빠른 죽음입니다. 쓸쓸한 죽음입니다. 험한 죽음입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자기가 말한 대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는 말씀대로 떠나갔어요. 침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인공 예수가 오는 길을 곧게 펴는 역할을 한 조연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공 예수를 위해 조연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무대 정면에 등장하자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고 그의 사명이고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런 억울하고 너무 이른 비참한 죽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의 세속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과 무관한 세속적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죽음은 이래야 축복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무엇이죠? 오래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리면 안 된다. 사고로 갑자기 죽으면 안 된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치매에 걸리면 안 된다. 집에서 저녁 먹고 자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런 생각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할 시간은 필요한 정말 욕심쟁이들이죠. 예? 죽기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다가 한 3, 4일 좀 이렇게 아프면서 혹시 모르니까 뭐 가족들 연락하라 그래고 마지막 작별까지 하고 또 게다가 목사까지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까지 부르면서 예?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서 맨정신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상하게 예수 잘 믿으세요 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한 전도자였다로 남고 싶은 그 욕망. 어쩌면 우리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정해놓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뜻을, 자기의 온을 구하는 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축복된 죽음을 규정한다면 이와 너무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른 죽음들, 비참한 죽음들, 억울한 죽음들, 고통당하는 죽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오늘 설교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썼어요. 너무 아파서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시는 분인데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고 너무나 실망한 분이에요.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 말씀도 그동안 보내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조차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이 본문 쓰면서 이거는 권사님께 보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문자 받았어요. 권사님 떠나셨다고. 여러분 같이 저와 함께 기도했던 금요일 날도 기도했던 조헌숙 권사님이세요. 예. 너무나 많이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 교회를 제가 기억하기에 제일 많이 오셨던 분이에요. 여름에도 와서 남편이랑 와서 같이 여기서 기도받고 가셨고 너무 힘드셔서. 예. 똑같이 예수 믿으며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비참하게 죽음도 슬프고 괴로운데 유족들이 죽음을 보니 신앙을 의심까지 받아요. 죽어서까지 원통한 거죠. 갑자기 교통사고로 어느 날 죽든지 그것도 몸이 다 망가진 채로 또는 범죄자에게 끔찍한 살인을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수십 년을 장애와 싸워야 한다든지 불치병과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불치병을 앓고 그냥 불치병인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불치병과 뭔가 신앙이 좋지 않은 것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참 한국교회가 2번 살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근수근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거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본이 되었어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을 거야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한 번쯤? 뭔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얼마나 잔인한 한국교회입니까? 이런 생각들은 너무나 비성경적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의식주변에는 세속적 가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성경인지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세상 얘기인지도 구별을 못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축복받은 그런 죽음, 고상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리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죽으셨어요. 오늘 함께 살펴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은 여러분 그냥 중에 아니라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그 어린 그 여자의 그 소원을 이루겠다는 어리석은 왕에 의해서. 탈무드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는 가장 악한 왕 문하세에서 톱으로 몸이 2동강 났어요. 여러분 톱으로 몸 2동강 났어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 당했어요. 그 중에서도 첫째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교회사는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 로마의 성도들은 며칠 굶긴 사자들의 밥이 되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밤에 조명으로 땔감으로 불을 밝히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형태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침례 요한은 불꽃처럼 왔다가 불꽃처럼 사라졌어요. 예수님도 33살, 그리고 여러분 30살은 무명의 시대였어요. 무대에 오르기를 준비하는 시대. 공생의 짧은 3년이었어요. 집도 없이 누일 곳도 없이 길을 헤매면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장수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를 살든 하나님께 붙들려 사명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침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이 목적인 길입니다. 그들은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권력을 위해 치열하고 계산하고 결혼을 통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하스몬 왕과 혈통의 헤로디아입니다. 이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윤리도 도덕도 상식도 법도 필요 없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제거 대상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탐하거나 방해가 되면 아들도 동생도 부모도 없습니다. 권력을 위해선 삼촌과 결혼하고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삼촌과, 아니 할아버지와도 결혼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 세상 왕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부인 엘리사벳에서 난 침례 요한입니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율법을 준수하며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에 가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오직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당대 최고의 권력에게 비판했습니다. 권력의 칼이 서슬퍼란 때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권력의 불의함을 책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의한 권력 앞에 눈치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력의 떡을 나눠 먹기 위해 혹은 권력의 무자비한 칼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종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권력자의 비윤리와 불의함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에게 많이 질문했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불의한 권력에게 이렇게 책망할 수 있을까? 침례 요한은 삶이 풍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가난했습니다. 본인도 가난을 넘어서 가진 게 없었습니다.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편안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취직입니까? 결혼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을 규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전부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진리의 소리, 생명의 소리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70이) 다 됐는데 몸이 아픈데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그래서 일해야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젯밤에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 두 가지 인생을 만났습니다. 세상이란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려는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주인공 예수를 위해 조연으로 살다 갑자기 사라지는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길 중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남은 인생을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가려고 하시나요?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길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 중 어느 길이나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왕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로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께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피조물 인간을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와서 죽어야 하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소리에 속습니까?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 종의 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에요. 세상은 침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비극적인 삶이고 죽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평가하셨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침례 요한의 삶과 죽음은 위대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삶과 죽음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은 오직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힘과 권력, 인기를 갖는 세상의 왕이 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여 종이 되는 길로 초대합니다. 주인공 예수를 드러내고 주인공 예수를 빛내며 주인공 예수를 자랑하는 그 조연으로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겠습니다.